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전에 가신 지 채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왜 찾아오셨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나눴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하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특별히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들어오셔서 우리랑 같이 밥을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밥 먹는 것부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 사라의 믿음 없음을 다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라의 불신을 보시고 안타까우셔서 사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라의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희 집안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25년 동안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가 따갑게 25년 동안 들어도 믿겨지지 않는 일은 믿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면 25년 동안 그 근처에 머물러 있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삶 안에도 사라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것은 믿어지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믿어진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라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 가운데 계신 사라에게도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사람이 소돔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일어섭니다. 소돔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여정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를 배웅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아무래도 큰 길이 나오는 그때까지 배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귀한 손님이 찾아와서 특별히 천사와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길을 떠나실 때 다음 행로까지 잘 가시도록 함께 동행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자주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하십니다. 17절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읽습니다. 17절 시작.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여러분, 친구끼리는 비밀이 없습니다. 친구끼리는 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사라의 믿음을 다루시고 그리고 소돔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지막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떠나시고 바로 소돔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잣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친구가 된 깊은 교제를 나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사건들, 비밀한 이야기들을 나누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희 이모부가 기억해 보면 참 점잖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을 해보면 한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점잖으신 이모부가 친구들을 만나더니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고상한 우리 이모부가 저런 욕을 하실 수 있나. 친구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점잖하게 설교하고 있지만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가관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는 모습을 보시면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잘못했던 일들, 또 여러 가지 실수했던 일들 허물 없이 다 나누고, 대학교 때 MT 가서 그냥 이렇게 술 한잔하고 다리 흔들면서 님과 함께 불렀던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들하고 그런 이야기 나누면 제가 좀 창피할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친구들하고 나눌 때 막 신이 나가지고 설교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다리 떨면서 님과 함께 불렀던 그 얘기 할 때마다 아드레날린이 막 솟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친구는 그런 것입니다. 비밀이 없고 감추는 것이 없고 허물이 없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능하면 감추지 않고 다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는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잊혀지지 않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주신 말씀이다 라고 기억되는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묵상하는 것이, 친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과연 다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그 인생 동안에 내게 친구가 되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잠시 되돌아봤습니다.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알게 하셨을까라는 질문도 던지게 됐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저의 친구셨더라고요. 제가 진로를 선택할 때,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였다라고 생각했고, 백지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되짚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제가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서 신학교 가고 또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된다고 해서 신학교 간다고 해서 내가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라는 쾌수천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하셨더라고요. 그 전에 믿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명과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게 하셨고 지금도 알게 하시고 앞으로도 알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내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서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도 반드시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혼잣말을 이어가십니다. 18절, 19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18절 말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만큼 저희도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19절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새로운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실천한다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두시고 기억에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로 실천하도록, 행하도록,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느낌이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실천이에요. 예배는 행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삶이에요. 우리가 감동받기 위해서 예배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예배의 3분의 1밖에 여러분 알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배받고 이렇게 설교하고 인사하며 나가실 때 목사님 설교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인사하세요. 정말로 설교에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했는지 경험하지 않았는지는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예배에서 감동받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의를 살아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됩니다. 교회와 세상이 나누어지지 않고, 목사와 장사하는 사람의 직분이 나누어지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장사하고, 목사도 장사하는 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구분은 없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20절,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억울한 자, 악한 자의 신음소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소리만큼 크게 들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한마디 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 나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워요. 그 고통의 숨소리조차도 하나님께는 부르짖음처럼 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죽어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벨의 피가 그 땅에서 내게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사람의 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의 소리가 되는데,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외침의 소리로 들리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기억하실까? 내 소리를 들으실까? 여러분 걱정 단단히 붙들어 매십시오. 여러분의 호흡 하나하나도 기억하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잘 준비 안 될 때 한숨을 푹푹 쉬어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한숨 소리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내가 내 말씀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슬프면 한숨 쉬세요. 하늘을 올려보시고 아픈 마음, 눈물을 흘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겠다.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처럼 깊은 관계를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와 심판과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싶은 가장 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북받쳐 오르는 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심판과 구원과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죽음의 길로 이르게 되는지, 너희가 심판을 면하고 생명의 길로 이르게 되는 하늘의 비밀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죄와 심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길을 따라와라,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친한 친구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허물없는 친구에게 말씀하시듯이 이야기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이 있다, 은혜와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심판과 생명과 구원의 비밀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비밀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계시라는 말 뜻이 그거예요. 닫혔던 커튼을 연다라는 얘기예요. 닫혔던 비밀들을 연다라는 얘기예요. (21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분, 2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하나님이 살펴보시기 위해서 일부러 내려오셔야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확인하셔야 그들의 죄가 심판받을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척하면 탁이에요. 얘네들이 심판받을 죄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얘가 지난밤에 무엇을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부르짖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그냥 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보고 또 보고, 생각해보고 또 해보고, 심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꼭 지금 심판해야 될 것인가. 내려오셔서 살펴다니는 동안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결정하시고 마지막 검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보고 다시 다니는 그동안에라도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살아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끌고 싶으신 거예요. 이 핑계라도 있으면, 저 핑계라도 있으면 내가 한 번만 더 보고 올게. 여러분, 애들 혼내실 때 이렇게 혼내시지 않으세요? 너 한 번만 더 하면 끝장이야. 가만 안 둔다. 근데 한 번 더 해도 용서하잖아요. 또 한 번 더 해도 용서하잖아요. 하나님 또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건수만 있으면, 조사하러 다니는 이 시간 동안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심판하려고 결정했지만, 작정했지만 다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에스겔서를 요즘에 묵상하고 있잖아요. 어려워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1장을 열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잠깐 나오더니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심판하겠고 저렇게 심판하겠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떠나가게 될 것이다. 1장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3장에 가서야 실제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소식이 들려요. 우리는 1장부터 33장까지 읽기가 그렇게 어렵고 지겹고 힘든데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심판을 연기하시기 위해서 1장부터 33장까지 똑같은 얘기, 어려운 얘기,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33장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빨리 에스겔이 끝났으면 좋겠다. 제 딸을 혼낼 때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막 혼내는데 그냥 금방 끝나도 될 것을 잘못했지 이러고 끝내도 될 건데 계속 막 더 혼내고 예언을 계속해요. 이거 잘못해 저거 잘못해 막 혼내는데 그때 이야기를 막 혼내면서 1시간 정도 혼낼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아빠 잘못했으니까 다시 안 그럴게요. 지금이라도 그 얘기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혼내려고 계속 혼내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네가 얘기하면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내려오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집에서 밥 먹을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또 천사들에게 맛있는 빵, 송아지 고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부러 앉아서 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단 10분이라도 더 같이 시간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데도 내려오세요. 왜? 단 1시간이라도 심판이 늦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많이 보고 싶어졌어요. 지금이라도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박 목사 오늘 밥이나 같이 먹자. 집에 가면 그렇게 들어오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꿈을 꾸게 됐어요. 여러분 밖에서 낯선 사람의 발소리가 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발소리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찾아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더 알길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 생명의 비밀, 죽음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22절,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대로 서 있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소돔의 심판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너무 놀라서 얼어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지만 나와는 너무나 멀리 있지만 어떤 사람들의 심판의 소식, 죽음의 소식, 아픔의 소식, 고통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깜짝 놀라서 얼어붙은 듯이 서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23절에 이렇게 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아브라함이 한 발 내딛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닌 걸 알아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진짜 모르겠다.
기도하시기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심판받는다, 죽는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놀라고 가슴 아프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는 것,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 용무는 다 끝났으니까 소돔이 심판받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갔어도 자기의 임무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소돔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들의 아픈 소식을 우리가 듣게 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야기하셨을까? 친구이기 때문에. 네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한다면 너도 마음 아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고 싶으세요? 왜 시리아의 소식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픈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시작. 사람들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라는 거예요. 맡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신실함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충성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신실해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18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왜 약속을 먼저 얘기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복을 주시니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비결이 뭔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와 공의는 뭐예요? 신학적으로 어렵게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연약하는 자를 돌보는 것을 바르게 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중보기도 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중보기도가 거기서 멈춘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롯은 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롯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롯이 목적이었으면 하나님 제발 저를 봐서라도 롯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0명의 의인을 살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살려주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은 끔찍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천사들이 2명 찾아가잖아요. 이제 19장에서. 이제 찾아가자마자 죽이고 폭행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정도였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악행과 죄와 폭행과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게도 다 들렸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네, 그러시군요.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롯은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돔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보 기도는 뭐예요? 기도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조차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지 못해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닌 사람이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이 어디 있어요?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너도 징그럽지?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네가 이 땅의 복의 통로로 사는 삶의 모습이다. 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신 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그들의 그런 기도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땅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죄인이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중보기도자는 누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중보기도자세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오직 단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유일한 중보기도자를 흉내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흉내내기를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불편케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마지막 목적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친구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도 기도할 수 있겠니? 너희도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니?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